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의 경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이제 유언의 말을 하게 되죠. 그 유언의 말을 할 때 사실 대부분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끝까지도 유언도 거짓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죽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그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유언과 같은 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번역인데,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뒤돌아서질 않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했을 거예요. 그는 로마의 시민권 가졌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고, 또 베냐민 지파였고요.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조건 자체가 아주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공의 길을 가던 그의 삶이 급정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깨닫게 되었느냐? 이 길로 가다가는 끝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예수에게로 돌아섭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단이 예수로 이 찬양했잖아요. 그 가사의 내용과 이제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 결승점에 막 이르렀다는 거예요. 결승점에 이르렀다. 이게 뭐죠?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바쁘셨죠? 머리카락 휘날리며 사셨죠? 각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하며 사셨을 겁니다. 근데 저녁이 왔단 말이에요. 지금 9시 32분이거든요 만약 우리 인생이 12시에 땡 하고 끝난다 그러면 우리 얼마 남았어요 지금? 2시간만 남았어. 어쩌야,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제 결승점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달리지만은 그 결승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멈춰서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 바라요. 가다가 그냥 샛길로 빠지지 말고 끝까지 사모하는 주님의 품에 와락 안기면서, 주님이 힘들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런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아멘.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길을 개척한 사람들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제가 방금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김성지 성도가 해외 자유여행 가이드북을 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책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해외여행을 해봤기 때문에요. 실제 해외여행을 해보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뭘 챙겨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이렇게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거든요.
여호수아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괜히 이렇게 성경 두껍게 해가지고 우리 시험 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펼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물들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양다리 걸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고, 예수님 따르는 척하다가 샛길로 빠져서 지옥으로 간 사람이 있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다? 너는 어떤 인물이 될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인물이 될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개척자들은 온갖 무거운 짐과 삶을 얽어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쉼없이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되느냐? 아, 이 사람은 이런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이겨냈구나. 여러분 욥 같은 경우 보시란 말이에요. 욥, 하나님 괜히 칭찬하셔가지고, 욥은요 하나님이 칭찬해서 망한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사탄 앞에서. 야, 너 욥 봤냐? 야, 욥 정말 멋있지? 야, 봐라, 하나님 너무 멋지게 섬기잖아. 그래서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유 없이 그렇게 섬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하시잖아요. 애도 그냥 10명이나 쑥쑥 낳게 해주시고, 그냥 재산도 많고 말이죠. 아이,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근히 이게 뭔가 감정적으로 좀 상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네 한번 욕 건드려봐라. 그래가지고 욥이 이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칭찬 듣지 맙시다. 이 세상에서 칭찬 들으면 안 돼. 천국 가서 칭찬 들어야지. 사탄 집중 공격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정말 이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믿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경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토너들 달릴 때 복장 보셨죠? 뭐만 입고 달려요?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들이 밍크 코트 입고 달리는 선수 하나도 없어요. 또 집에 금은보화 있다고 막 여러분 금 목걸이 걸고 뛰는 선수 봤어요? 그런 선수들은 그냥 텔레비전에 잠깐 비쳐 지나가는 선수이지 우승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우승을 목표로 하는 선수는요, 체중 감량부터 해가지고 그 마라톤 경주하기 전에 이미 그 코스를 수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그 코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벼운 복장으로 달려야 되고, 여러 제약과 짐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인내를 요하는 장거리 경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이에요. 언제까지일까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왜 중단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를 하다가 왜 중단할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기도의 패턴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냥 열심히 하다가 똑 떨어지고, 열심히 하다가 똑 떨어지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것이 막 확신이 되는 분들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되는데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Yes. 그 다음에 No. 그 다음 Wait.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Yes.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할 때 하나님도 아니야, 기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시죠. 마지막 뭐예요? 기다려라. 네 때가 아니라 내 때에 너의 기도 응답해 줄게. 아멘.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2.19를 달릴 때도 여러분 42.19 4까지 1등해도 1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선수들 왜 다 달려가지고 엎어져가지고 1등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어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바른 길에 들어서셨다고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경주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의 제약도 허용하지 않고 순결한 모습으로 인내하며 달려가야 돼요.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그 찬양 가사도 거기 나오죠.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달리기 경주, 장거리 달리는 선수들을 보면요, 항상 앞을 바라보죠.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만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수님이 30세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3년여 정도 이제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단 말이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죠? 아버지요,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그런데 그 기도에 뭐라고 기도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경험하시죠?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그죠? 뺨 맞고 채찍 맞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갑니다. 얼마나 탈진하셨든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셔야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완전히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떡하죠?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또 참으셨어요. 왜 그렇죠? 만약 예수님이 열받아가지고 으이 하고 일어나가지고,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쓸어버렸으면 어떻겠을까? 뭐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어떤 모욕 앞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끝까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화에 예수님 약간 부끄러운 부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왜 십자가 처형을 했냐면은 가장 모욕을 주려고 그랬다는 거야. 인간으로서 가장 수치를 당하게 하려고. 그리고 시범 케이스였던 거예요. 너희들이 우리 로마 제국에 대항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샘플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도 참으셨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모욕이나 이런 거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열받는다고 혈기 부리고 화내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공짜다 하니까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욕을 참으셨는가를 생각하면요, 정말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눈물 전혀 안 흘리잖아. 그지? 왜 죽으셨을까? 이왕이면 살지. 막 이제 그런 엉뚱한 생각이 나고 그런단 말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힘으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승리하시고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이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징계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요,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나태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아요. 죄의 유혹에 빠져 실족하거나 낙심하기도 하죠.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도록 징계 채찍을 드십니다. 여러분, 자녀도요, 오냐오냐 키우면요, 할아버지 수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정말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징계를 주기도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이 참 놓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알기를 세상 말로 개떡같이 알아. 그래서 그냥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멱살을 잡고 네가 뭔데 우리 애 무시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자살하잖아요.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부모의 자녀가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훈계하고 징계하는 선생님의 말도 듣지 않는 애가 자라나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징계를 하질 않아요. 오히려 징계하는 선생님을 막 그냥 대거리를 하고 그냥 막 고소를 하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랑과 반드시 뭐가 더 병행해서 온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나 성경에 나옵니다. 만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꾸지람을 들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체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저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전도사님들과 간사님을 그냥 칭찬만 해준다 생각을 해봐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칭찬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른다. 오늘도 서동훈 간사가 내일 이제 우리 유치부 교회가 가을 나들이를 간단 말이에요. 11시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보고를. 그래? 그 목양실로 와라. 왔는데 보니까 이제 A4 용지에 이제 이런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듣고 그래 잘했다. 근데 이런 거 보고할 때는 꼭 결제 양식에 맞춰서 하면은 모양도 예쁘고 얼마나 좋겠냐. 가르쳐 줬지. 담임 목사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하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쓴소리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잖아.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대신방하면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적인 훈계를 하거나 교훈을 할 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하시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의 바른 성장을 위해 부모가 꾸준함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견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가 미워서 한다, 사랑해서 한다?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한 달 줄창 교회를 안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신다. 그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한 달 동안을 예배 생활도 안 하고 11조 떼먹고 봉사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셔. 무슨 얘기일까요?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구나, 이런 사인일 수도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손을 좀 봐주셨다. 이건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근데 또 너무 세게 이렇게 좀 손 보시면 안 돼. 말 잘 들으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의 경주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회라는 목사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늘 종일 직장 가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말이죠. 지금 막 입신에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분이 나 이해해. 나온 것만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 졸고 있는 모습만 봐도 사랑스럽다고.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요, 인내와 절제, 자기 극복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도 목회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목회 잘하고 싶은 목사예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잖아요. 그 이 몸이 반응을 합니다. 야, 좋아. 한 번만 하지 마. 두 번 더 해. 몸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또 순종하잖아? 아유, 그냥 제껴버려. 오늘 그냥 푹 쉬어, 푹 쉬어. 뭐 새벽기도 뭘 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걸로 안 끝나. 자면 완전히 가버리고 싶은 거야. 이게 우리 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꾸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몸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욕망을 벗어버리고 끊임없는 인내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근육 만들기 위해서도 자꾸 반복해서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근육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심야기도 나온다는 건 뭐냐? 영적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단에 올라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보니까 올라오는 분만 올라오더라고. 여기 못 올라오신 분은 요 앞에 앉아. 앞에 앉으면 내가 알고 가서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그렇다 그래요. 똑같은 체중이 예를 들어서 뭐 70kg다 해도 근육이 있는 사람의 70kg하고 그냥 비계살만 있는 사람 70kg는 다르다는 거야.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랬을 때 마귀가 어떤 미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하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나가 떨어지냐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 바라보지 말고 아내도 남편 바라보지 말아요. 남편이 여러분 구원해 주지 않아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 않습니다. 마라톤 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고생했다. 그래, 이제 좀 쉬어라. 주님의 그 음성 들을 때까지 우리 멈춰서면 안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열심, 오늘보다 내일 더 열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목이 잘리는 참소형을 당할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공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이 육신의 장막 벗을 때 다 놓고 가는데,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